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밝고 환해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어딘가 참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얼굴이 좀 색깔이 피부 색깔이 좀 이렇게 까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가 꺾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주눅 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참 화평이 없고 불평하게 되면 모든 것을 악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비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되어서 스스로 인생을 그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요즘에 참 많이 마음이 아픈 것이 그런 가족 간에 참 그렇게 불화해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서로 상처를 많이 주어서 참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참 자신들이 상대방이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 앞에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것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 하는 것인데 또 상대방도 다 알으라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알으라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들고 감정을 부추기고 악감정을 생기게 나고 상처를 주어서 더 많이 불화하게 되고, 또 거기에는요 사탄이 합세해서 그 사탄의 역사가 아주 극에 달아요. 그래서 더 형편이 아주 어려워져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니까 화나는 대로 말을 막 쏟아붓다 보니까 그 말이요 사로잡히고 얽히게 되어서 형편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더 악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의 비난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 있는 데서는 좀 하지 말라고. 속이 아무리 상해도 그거를 저한테만 하시고 차라리 없을 때 하시고 그 상대방이 있을 때는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려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상대방, 자기한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상대방 있는 데서 소리 들려고 그렇게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최고로 왜 화날 때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저주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 이것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요 끝까지 자기의 그 분노를 완전히 극대화시켜서 아주 최고조로 그냥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참 너무나 이 인간관계가 참 힘들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의 원리로 살지 못할까. 참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영혼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데 왜 참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곧바로 그렇게 쏟아내야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해야 될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요. 저도 많이 눌리더라고요. 눌려서 참 힘들더라고요. 이것이 자기 그 본인만이 이게 해결 너무 상처를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쏟아내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말에 얽혀서 오히려 더 형편이 안 좋은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간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속상해서 그거를 좀 너무 답답해서 너무 내 속에서 막 화가 너무 분노가 극도로 강해져서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표출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잘못해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정말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나는 보니까 목사님들 그러는 거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내 가족이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요. 가족 간에.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교회를 나가고 싶었었는데 그런 행동을 보니까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또 어느 집사님이 그래 요번에 참 어느 큰 교회에서 선교 갔다가 코로나 감염돼 가지고 와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그 사모님이 이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마 좀 거짓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왔는데 그분을 말을 안 하고 광역 택시를 타고 왔다. 이래서 결국은 그게 더 많이 번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솔직히 거짓말하지 않고 말을 그랬더라면 오히려 그 바이러스균이 더 전염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결국은 그분이 운전했던 그분이 나가서 다른 분들하고 접촉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전염을 더 시켜서 그래서 더 전염이 확산됐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러니까 난 교회를 안 나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실은 환란이 더 극심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실망할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함으로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못 되는 거예요. 저부터도 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쓰지만 어느 순간에 말 한마디 실수하게 되고 행동 하나 어떻게 하다 보면 일일이 다 챙겨주지 못할 때가 있고 소홀히 하게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전혀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은 또 그거를 통해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환경을 보고 믿음 생활한다라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정말로 애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화평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지금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지금 환란 풍파가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음의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란 함께 같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상대하면 정말 어지럽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불만 불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요 분노로 인해서 화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환경에 치우치게 되고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게 되면 그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망해서 정말로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우리가요 마음이 밝아져서요 정말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어떠한 정말 세상이 흉흉한 소리가 들려도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것을 우리가 관용하고 덮어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분별력을 주셔서 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한 것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분별을 더 잘하게 해주셔서요 우리는요 악한 것이 더 금방 느껴지고요 잘 보여져요. 안 좋은 것들이 더 잘 보여지게 돼요. 말 한마디 하는 거 예민하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영분별력을 민감하게 영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감을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는 내 마음, 내 사랑을 품고 내 긍휼함을 품고 너는 그들을 위해서 충고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의롭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강조해 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사람 자체는 의롭지 않지만 그러나 믿는 것 하나를 좋게 보고 의로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여기시려고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죄값이 그의 죽으심으로 치러진 것으로 인정하고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용서와 사랑에서 화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런데 화평을 깨지 말자고요. 화평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자녀로 대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왜 옛적에 그 옛뱀이 행했던 그 악한 일을 우리가 또다시 합니까? 여러분, 개가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그것을 다시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또 먹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가 속상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금 내 의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막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의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한다면 결국은 그곳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나의 그 마음, 내 그 감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때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시 내 감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요, 막 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잖아요.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심호흡을 크게 하십시오. 멈추고 심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 그 순간에요, 내 그 의, 내 그 분노, 이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막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그 상대방과의 그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과의 그 옛적에 있었던 일까지 막 송두리쳐 막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떠오르면서 분노에 분노를 더하는 거예요. 화가 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은 그래, 될 대로 되라. 망하려면 망해라. 막 이러한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그래 뭐 내가 정말 오늘은 끝장을 보자. 그리고 그냥 끝내자. 여러분 그거는요 사탄이 속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끝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끝내요? 절대로 끝낼 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회개합니다. 또 우리가 막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뭐 그냥 계속 쏟아붓다 보면 나중에는요 정말 그거를 쓸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얽혀서 사단은 그대로 일을 해요.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의 권세가 더 큰 거예요. 그 말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또 다시 돌이키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저부터도 그리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허비 안에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그의 잘못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아버지는요 용서해 주기를 오히려 용서를 먼저 해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탕자가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이 아버지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미리 그 탕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돌아오기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정말로 큰 자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은요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에 자연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화평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영원히요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는 영혼이 뭐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된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하나님 아버지의 화평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화평으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지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막힌담을 허시고 우리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신 분이에요. 정말로 그 몸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화평은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화평한 사람은 화평을 즐기면서 앞에 있는 영원한 약속과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참기쁨이란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영원한 미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언제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을 모신 것이 하늘나라. 그곳이 화평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란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상황이 환경이 좋아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환란이 있을 때 즐거워하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환란을 능히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성품을 담고 주님과 같은 인격을 닮아서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민이라. 오늘 3,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헬라어로 들립세신입니다. 이 말은 들립보의 여성 명사형이에요. 이 들립보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의 고통을 짜낸다는 의미예요. 또한 무엇을 압축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물을 치는 것과 같이 강하게 때린 결과를 가리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이 농사를 져서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밀이나 보리나 콩이나 도리깨로 막 사장을 해요. 여러분, 그때 막 쳐요. 계속해서 도리깨를 돌리면서. 그러면은 그 속에서요, 이 껍질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속에서 알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콩 알곡이 나오고 콩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보리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순수한 알곡이 나온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알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통, 도리깨로 그 콩과 그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이 도리깨로 계속 맞을 때, 타작을 할 때, 맞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아프겠어요. 여러분,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압축시킬 때, 그때 짝이어서 압축시킬 때 말하자면은 물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곳에서 액기스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영양가 있는, 정말로 그것은 그것은 정말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그 해산의 고통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여자들이요. 그러면 아기 난 기쁨으로 정말로 엄마가 그 고통도 잊어버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까? 여러분, 이렇듯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통해서 정말 해산하는 그 고통을 당하지만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런 힘든 고통을 당하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해산할 때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별이 떠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큰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해산을 해서 정말 귀한 생명을 얻잖아요.
우리가 그런 환란이라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여기서 인내는 헬라어 히포모네예요. 동사 히포메노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여기서 히포메노는 최후까지 남는다, 참는다, 계속하다, 기다린다, 무엇 아래 산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겪으며 사는 모습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로부터 어떠한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피하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자식이 속을 새기면 어떤 때는 자식도 싫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도 정말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아이가 정신체자예요. 그래가지고 애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서 지금 20살 그런 정도 됐는데, 근데 키는 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요, 지능은 뭔지 아세요? 3세, 4세야. 그러니까요, 소변 대발 때 잘 못 가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다가요, 이 아이가요, 아주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 속상하니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이 아빠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엄마가 만만하잖아요. 엄마가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때려요. 그래서 이 엄마가요, 척추도 다치고 이 아이가 때려서요. 이 아이가 때려서요, 막 모든 상처도 당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너무 아파서 몸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때려서. 근데 이게 얘는 그게 본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분노 포출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이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만만한 엄마. 엄마가 잘 받아주고 사랑해주니까. 자기는 또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하는데 이 엄마는 견디다 못하니까 병 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정말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 아이를 시설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면은요, 그 아이를 네가 품어야 된다라는 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 권사님 또 저러시는구나. 물론 감당하기 힘들어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분은, 정말 이 권사님은 너무너무 은혜도 많이 받았고 성경 말씀도 너무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성경 말씀도 많이 가르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에 보내려고 그것도 너무 어렵게 알아봐서 이 아이가 정말 잘 견딜 수 있고 정말 거기 가서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알아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요. 근데요, 얘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도로 보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너 계속 네가 품어야 된다. 네 십자가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권사님 더 견뎌야 돼요. 더 참아야 돼요. 이 말을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오래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아이가 커서 정말 그 조그만 아기가 때려도 어떻게 아기가 실수해서 부모가 맞아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 큰 아이가 그 자기 분노를 엄마한테 표출하면서 막 때릴 때는 그 힘이 얼마나 많이 가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막 뼈도 부러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을 보내면 무적응해요. 다시 돌아와요. 이번에도 또 기도 부탁이 왔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이분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하고 우리가 또 문자로 보내시고 전화하잖아요. 우리가 또 막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아이가요, 또 얌전했어요. 그래서 어느 만큼은 그 아이가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계속 하다가 어느 때 잃어버리잖아요. 잠잠하잖아요. 그러면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권사님은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자기는 실감한다라는 거예요. 절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보내는 이번에는 진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유, 이번 현님 또 힘들어서 이러시는구나. 이거 또 하나님한테 정말 죽을 힘을 위해서 다해서 하나님한테 울고짖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또 이러시는구나.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가서 이제 거기에 정말 보내려고 가보니까 완전히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시설 자체가 잘못된 곳이었던 거예요. 그 듣던 소문과는 정반대의 시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간 거죠. 못 가고 그냥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누가 봐도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법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계속 내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을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도저히. 누가 봐도.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한테 대부분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다 그거예요. 나는 지금 누가 봐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은 그런 연단을 받았어도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혼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계속 그랬어요. 집사님, 이혼할 거면 그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가서 울어.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이혼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오. 처음에는 참고 견뎠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금방 해결되면 뭐 그렇게 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힘이 지나도록 이 환란이요, 우리를요,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가요.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놀랍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는 오히려 더 악랄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담담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감정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교인 것입니다. 다른 게 순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꼭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뭐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뭐 우리가 정말 실제로 뭐 죽어야
죽임을 당해야, 그래야 이것이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치고 싶다는, 그런데 그 문제 속으로 직면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는 뭐예요? 시련을, 고난을 많이 겪은 성도일수록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먼저 보고 칭찬해요. 먼저 보고, 아, 당신은 참 대단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일하는 게 보여. 그때 뭐냐?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강한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적으로 내가 뭐요? 평안하고 내가 강한 담대함이 생기면 하나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요, 스데반이 매맞아도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전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철포당하실 때는 다 뿔뿔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죽임 당할 걸 알면서도 힘써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숨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환난은 당하지 않아.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목숨을 내놓아야 됐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 게 편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도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나 살아야 돼. 자꾸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나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딱 원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 그분이 신학 공부도 했어요. 이제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내 아들 시설해 버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었지만 맡기고 내가 생명을 살리겠다고 그 사역을 한다면 거기에 정말 선한 영역이 얼마나 나타날까요? 내가 목회자라면 정말로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갈 때 뭐예요? 에스더는 뭐예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왕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로 왕이 금유를 갖다가 이렇게 내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 나라도 구원받고 에스더도 정말로 그런 축복받는 그런 왕비가 됐잖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왕비가 됐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결국은 거기서는요, 새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서는요, 정말로 내가 높아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환난을 당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세상에서 그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평안하고 너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를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할 거야. 근데 그것을 당하면 너희들은 하늘에서 상이 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환난 속에서 정말로 정금같이 빚어져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면,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우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영. 여러분,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이 그 연단을 당하는 자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화평한 자만이 환난의 의미를 알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부하가 튀면서 화병이 나고 일을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꼬여간다는 거예요. 더 얽힌다라는 거예요. 사람관계도 얽히고 환경도 더 얽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합니까?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데 연단이란 본래 쇠붙이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쇠를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요. 망치로 때려서 점점 강하게 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철은 때려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무불에 넣었다 뺐다 막 이러면서 막 두들기면서 그러면서 그냥 정말로 그 붓는 것 맛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고 강한 쇠붙이로 만들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연단은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너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을 단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한 모든 찌꺼기를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순수한 금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련과 환난도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은 우리는 시험하고 증험하여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참된 것만 남게 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뭐예요? 정말로 전보다 더욱 빛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욥이 거듭되는 환난 속에서 고백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가 욥이 뭐예요? 그 환난 모진 풍파를 다 당하고 나서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만 듣던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저도 예전에 연단 나갈 때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일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니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이 장로님한테도 이 말씀 주시고 저한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연단이 극심하겠구나. 이러면서 준비를 했죠. 근데 저는 욥기를 읽다 보니까 기도만 듣던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그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고백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환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기도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게 되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이 세상 명예, 부귀,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은 것보다도 더 큰 정말 그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누구도 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이 깊은 임재 속에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들으면 절절히 막 가슴이 떨리고 울렁거리고 그러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막 통곡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가슴 밑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통곡이 쏟아지면 어떡해? 막 울어요. 그냥 정신없이 울어요. 왜요? 속상해서 웁니까? 아니요. 기뻐서요. 행복해서요. 즐거워서요. 감사해서 울어요. 여러분 울면은 또 우리 교회 와서 막 울면은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상처가 많아서 울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게 볼 거야. 사람들이 참 안 좋게 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염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교회 와서 울면은요, 우는 사람 보면 부러워해요.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저 예전에 맨날 울고 다니면 눈이 진물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찐득찐득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염증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도 행복해요. 여러분, 맨날 울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거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조건에서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요, 소망이 더 커져요. 왜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그런데 그것을 이기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정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더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아무리 내가 정말 편안하고 내가 모든 것이 좋고 이러면은요, 그렇게 내 마음은 아주 온 전인격적으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의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전인격적으로 정말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 이렇게 바라보고 마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오매불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의지하다 보면은 뭐예요? 말씀 붙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힘들어도 비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려서 가져서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tum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서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화평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분노, 불안, 짜증, 죄감이 들어온다면 그의 인생은 망가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은 뭐예요? 결국은 연단을 이루어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화평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화평을 누리며 참된 기쁨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